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의외로 훨씬 힘들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언제나 행복할 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마치 연애할 땐 결혼만 하면 언제나 같이 있어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죠. 결혼식은 생애 가장 행복한 날 같지만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언제나 장밋빛 행복으로 가득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실 결혼의 묘미는 결혼식이 최종 고울이 아니라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오랜 세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인격과 관계가 다듬어지고 성숙되어 가는 중에 깊고도 넓은 참된 사랑의 기쁨을 체험하고 아픔과 고난의 시간까지도 함께 견디고 이겨가는 동행의 기쁨과 신비까지도 맛보는 절묘함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너라는 관계 속에서 인격과 관계가 다듬어지고 성숙되어 가는 과정, 기쁠 때뿐 아니라 심지어 고난받을 때에도 언제든지 그 길을 함께하는 동행의 기쁨과 깊고도 넓은 참된 사랑의 지평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욱 심화시켜가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절묘함이고 묘미라고 봅니다. 시편 25편은 인생이란 고해 속에서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됨을 배워가는 한 경건한 신자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적힌 제목에서 바로 그 주인공이 다윗임을 알 수 있지만 사실 이 기도의 주인공은 다윗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5편의 기도 후반부를 주의 있게 읽어보면 다윗이 처한 상황을, 삶의 정황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 발을 원수의 올무에서 건지시는 분을 바라봅니다 표현합니다. 16절에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라고 솔직한 감정을 가감없이 주님 앞에 표현합니다. 17절에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주십시오. 18절 내 괴로움과 근심을 살펴주십시오. 19절 내 원수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들의 수는 많고 불타는 증오심을 품고 나를 미워합니다. 20절에도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다 이 신자가 처한 상황을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애처로운지 얼마나 처절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자는 자신의 처한 상황과 고통의 문제를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면초가라고 하죠.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아니죠. 사방이 다 막혀 있지만 아직도 열려 있는 곳이 있지요. 어디입니까? 열려있는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간구를 드립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말할 사람이 없는 상태, 그게 가장 불행한 상태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가는 것이 가장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나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면 행복한 삶이라 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진정한 의미에서 드릴 수 있는 기도와 간구의 기회가 적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 출구 없는 방처럼 다 막혔을 때는 절망에 사로잡혀 포기하기보다 우리의 생각을 가다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세계,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기회로 삼으십시다. 놀라운 체험은 그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차원에 들어가는 경우들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 25편의 사람을 경건한 성도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저나 여러분에게 이런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이미 이런 때를 통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차원의 삶의 세계,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놀라운 섭리의 손길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건한 신자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경건한 영혼의 기도의 핵심은 언제나 사죄와 신뢰입니다. 먼저 8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에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신뢰하는 거죠. 또 9절에는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고백합니다. 10절에는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여기 이 신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자기가 신뢰한다고 하는 뜻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신앙의 핵심이 이거라 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 가령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과 진리라 하는 이러한 사실, 또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하는 사실 등을 배우고 말로 표현하고 마음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공통된 반응이 있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 사죄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신자는 7절에서 사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11절에서도 또 사죄 기도를 드리죠.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내가 저지른 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18절도 그렇습니다. 내 괴로움과 근심을 살펴주십시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설 때 우리도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죄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 용서받는 길밖에 없지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그 맥락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신실함의 표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실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아멘. 주님의 인도와 그로 인한 평강과 회복의 복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